그릇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됩니다.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 그릇이 됩니다. 독을 담으면 독그릇이 됩니다. 보배를 담으면 보배 그릇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보배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10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무능하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질그릇 같지만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 나라의 인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인재로 보배를 품은 질그릇인 우리는 한평생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인재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먼저 살펴본 것은 우리는 불굴의 의지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보배를 품은 질그릇인 우리는 믿음으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무너지고 쉽게 깨질 수 있는 질그릇인데 어떻게 움츠러지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마지막까지 주어진 사명을 이룰 불굴의 의지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정말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애매하게 비난의 말을 들으면 분노가 나고 원수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당황하지도 않고 절망하거나 자포자기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난하면 움츠려들고 핍박받으면 넘어지고 힘겨우면 쓰러져 포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 다시 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장애물이 크면 클수록 쉽게 넘어지고 쉽게 깨어지고 포기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질그릇입니까? 대단한 건강을 가진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에 의해 넘어지기도 합니다. 작은 세포 하나에도 육체는 쉽게 무너집니다.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것 같지만 남의 말 한마디에 기분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대단한 신앙을 가진 것 같지만 작은 유혹으로 얼마나 쉽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까?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쉽게 감정이 상합니다. 쉽게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쉽게 복음 사역을 포기할 수 있고 쉽게 절망할 수 있습니다. 힘이 없고 무능한 질그릇 같은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정신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정신력이 유효기간이 길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 조건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더욱 의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광스러운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고난받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본문 10절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 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죽음의 장애물까지 넘어가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정말로 힘들 때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처참한 고통을 다 참고 견디며 마침내 인류 구속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견뎌내며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상황은 똑같아도 믿음으로 그 상황을 대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살리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말하였습니다. 본문 13절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정신으로 믿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장애물을 재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비법은 바로 알을 수반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인재로 한평생 쓰임을 받고 그 무수한 고난과 핍박에도 사명을 다 이룬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그 사명을 이루었다고 말씀합니까?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인재에게 있어서는 승리와 패배를 가름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질그릇 같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믿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수많은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은 사람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믿음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믿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적으로 풀려나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무엇으로 그런 일을 극복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는 어떤 장애물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년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유언적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타면 하늘을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평양을 헤엄쳐 건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배를 타면 태평양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별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망원경으로 멀리 있는 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내 안에 보배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